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지금 기독교 안에 이 은사 문제, 성령의 역사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뚜렷한 대립되는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령의 역사는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기적적인 성령의 역사와 은사는 초대교회 때까지로 끝났다 하는 은사 중지론이 있고, 아니다, 그 모든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하는 은사 지속론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견해에 대해서 이 시간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은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체험의 문제 같이 보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 사람은 대부분 은사 지속론의 입장에 서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지 못했거나 또는 아주 부정적인 환경에서 경험하신 분들은 은사 중지론 입장에 서시는 것 같아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내게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경험된 사람은 결코 은사 중지론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고, 또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이 항상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은사 중지론의 근거가 과연 되는가 하는 거죠. 저는 성경 어디에도 이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이 성령의 역사가 교회사의 어느 시점에서 이제는 끝난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구절이 없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실 때 거기에 세 방언을 말하며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으로 주셨다고 아무리 읽고 해석할 근거가 없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거나 명확하게 그 말씀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런 표적을 받겠지만 그 이후에는 필요가 없겠다 하셨다든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에 대한 약속도 그저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리라, 내가 너에게 나타나리라,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분명하게 체험으로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 약속이 초대교회로 끝났다,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은사 중지론자들은 이제 성경이 기록된 다음에는 굳이 성령의 예언에 또는 방언에 이런 은사들은 필요가 없어졌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신앙의 완전한 표준이 됩니다만, 그렇지만 성경의 축복과 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은 그것으로 상쇄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건 성령 세례를 주시겠다는 건데, 그 성령 세례는 권능을 주시겠다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성경책을 가지는 순간에 또 성경을 그냥 읽기만 하면 권능을 받는 것이 될까? 전혀 그렇지가 않지요. 성경 말씀은 그 자체가 중요하지만 성령의 권능은 반드시 또 중요한 약속인 것입니다. 교인들 중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힘들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 살기도 힘든데 예수 믿고 사는 것도 정말 힘들구나. 그런 분들은 다 성령의 약속하신 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 믿고 사는 것은 감동 그 자체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시기를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기가 막힌 약속이죠.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목마름이 없어진다는 거죠. 이젠 더 이상 내가 구할 것도 없어져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더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죠? 내 속에 샘물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생기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이 미쳐진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순간부터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동스러운 약속입니까? 그러나 실제로 성도들의 삶을 보면 이 말씀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성도들을 찾아보기가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의 체험은 말씀하고 달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은 왜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을 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터인데 그 성령으로 이 말씀들이 다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와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물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혼란도 일어나고 미혹도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주 부정적인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것을 경험하고 또 그런 소문을 들은 분들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역을 하시는 많은 종들이 이런 미혹에 빠져서 불법을 행하는 자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아, 이것도 잘못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지요. 가룟 유다도 그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기 전까지는 그가 전도를 나가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도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무거웠어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이 이것이 아주 건강한 일입니까, 주님? 그래서 3일 동안 전적으로 주님께만 매달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3일 동안의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또 책을 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혼란스럽고. 그런데 기도만 하면 무언지 서러울 정도로 애통함으로 통곡하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데 말할 수 없는 애통함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슬픔이 제 목에까지 차서 하여튼 기도만 하려고만 하면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무슨 일인지 잘 몰랐어요. 도대체 왜 내가 이렇게 애통함이 있을까? 저는 처음에는 주님, 제게 주님이 보시기에 아직도 1% 온전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라면 제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를 쓰실 때
아직도 제게 1%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게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항상 그런 문제가 많은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을 너무나 강하게 치셨어요. 너가 왜 나를 의심하느냐? 저는 제 마음속에 이 사역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컸습니다. 저는 아주 세련된 목회를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평가를 받는 것이 더 좋았어요. 제가 이런 성령의 역사의 사역을 한다고 만약에 소문이 나면, 그러면 저 안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교제권 범위 내에서 아주 이런 일에 대해서 극단적인 거부감을 가지는 분들이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저는 그게 너무 부담되고 싫었어요. 저는 그저 말씀으로 아주 사역하는 아주 건전하고 말씀이 좋은 목사라는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마음에 소원이 있었어요. 저는 그것이 흐트러지고 이런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한 마음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꾸 의심하는 것이 제게 있는 것에 대해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저에게 너가 그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데 너가 정말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될 것을 너가 모른다는 거예요. 너가 진짜 걱정해야 될 것, 너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너가 모른다는 겁니다. 주님께 제가 그것을 알기를 원할 때 주께서 제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우리 교우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영적인 혼란에 대한 걱정이 생깁니다. 또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또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분명히 걱정해야 할 것 중에 하나이고 준비해야 되고 대책도 세워야 될 일이지만, 여러분,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되는 일이 또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전혀 역사하지 않고 성령의 행하시는 일이 드러나지 않는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일어나는 혼란이 걱정스러운 게 아니고, 전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일이 훨씬 더 두려운 일이고 걱정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1995년에 미국의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를 탐방하는 팀에 들어가서 미국 교회를 둘러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우리 일정 속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 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는 전에는 굉장한 부흥이 일어났었지만 지금은 부흥이 그친 그런 교회를 탐방하게 됐습니다.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이 목사님들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오늘 이 교회를 갑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 가서는 우리가 그래서 왔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이 교회에 대해서 좋은 소문을 듣고 배우고 싶어서 왔다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예배당은 우리가 둘러본 교회 중에 가장 아름답고 웅장한 예배당이었어요. 그러나 공기가 달랐어요. 그 일정 속에 내내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만 다닐 때는 몰랐는데 부흥이 그친 교회에 딱 가보는 순간에 여기는 공기가 다르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을 정도예요. 예배당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 저는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았을 거예요. 아마 그 여행을 여러분이 같이 하셨다면 아마 여러분 마음에 나는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어,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정상인 거죠. 간증이 풍성하고 놀라운 일들이 항상 넘치는 교회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는 어떤 간증거리가 있었습니까? 주님이 행하시는 어떤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었나요? 정말 무서운 미혹은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으면서 그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고 믿지만 실제로 주님의 역사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주님의 일에 대해서 간증할 것도 없이 사는 것이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미혹인 거죠. 성령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교회에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교회인데 그것은 현대교회, 주님이 다시 재림에 오시기 바로 직전의 교회를 예표한다고 해석합니다. 지금의 현대교회,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인 거죠. 지식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 신학에 대한 지식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는 교회 조직도 잘 갖추어졌고 그리고 예배당 건물도 좋고 모든 점에 있어서 아주 세련되고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 부족하다면 미지근하다는 것이죠. 주님은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족한 것이 없고 우리는 다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에게는 큰 근심거리라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18세기에 영국이 극심한 타락과 부패에 빠졌을 때, 교회는 완전한 영적인 무기력에 빠졌을 때, 그때 웨슬리 목사님을 통하여 성령으로 부흥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영국을 구원하셨습니다. 미국이 19세기에 극심한 영적인 타락과 그리고 사회적인 부패에 빠졌을 때 미국을 건져낸 일은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는 부흥이었어요. 그때 은혜 받고 성령을 체험한 수많은 젊은 대학생들이 세계로 선교사로 나왔고 우리나라에도 왔어요. 그들로 인해서 이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말할 수 없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성령의 부흥을 허락하셨어요. 1907년에 하나님은 이 민족의 교회에 부흥을 주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도시가 소생하고 민족이 부흥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정도만으로도 불가능해요. 주님이 계획하신 일은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일지 모릅니다. 틀림없이 그러리라고 싶어요. 성령의 역사로만 우리 민족이 깨끗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백성들의 생각이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그건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일이에요. 저는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날 때 미혹이 일어날까 하는 걱정이 있어서 유심히 살펴봅니다. 아마 가장 이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 저일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혼란, 그것보다 영적인 각성이 훨씬 놀라워요. 가장 놀라운 것은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말씀 그대로 지금 내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용기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깨닫지 못했던 죄가 깨달아지고 그리고 끊지 못했던 죄를 끊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정말 경험해요. 마음 속에서부터 넘치는 기쁨을 경험하고, 그리고 사랑을 회복하고, 그리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일어나는 걸 봅니다. 지난 금요일 치유 기도회에 뚜렷이 치유의 역사의 간증이 일어나요. 고침을 받은 간증이 놀랍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걸 봅니다. 마귀는 틀림없이 그 일을 중단시키려고 해방하겠지만,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놀랍게 일어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이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계실 뿐만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당신이 전하는 하나님을 내게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는 사람을 만나지요. 그 사람은 보여줄 수 없을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틀림없이 보여줄 수는 없을 거야. 그러나 그런 사람을 만나면 정확한 대답은 그렇게 하겠어요. 물론이죠.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면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 겁니다. 그것이 정답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계획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도무지 보지도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는 계획이죠. 터툴리안이라고 초대교회 교부가 있습니다. 그분의 글을 보면 초대교인들은 전도를 할 때, 불신자를 만날 때 종종 이렇게 전도를 한다고 그래요.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이 많은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게 처음에 전도의 접촉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러면 불신자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보지 못했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사랑이 많더라고요. 바로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로 사랑하게 하시는 그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그렇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역사하시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요. 믿지 않은 불신자들에게, 구원받아야 될 그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려고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거죠. 15년 전에 저희 친구 목사님 담임하는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때 그 친구 목사가 저에게 제 설교에 대해서 진단을 해 주었어요. 불에 대한 예화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불을 설명할 때 칠판에다가 불이라고 크게 글자로 쓰고, 그리고 불에 대해서 설명할 수도 있고, 종이에 불을 붙여서 불을 보여주면서 불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지만 차이가 엄청난 일이라. 유 목사 설교 중에 가만 들어보니까 참 설교는 좋은데 여전히 불을 설명하는 것처럼 설교하고 불을 보여주지는 못하더라. 저는 그 친구의 그 진단이 제게 얼마나 유익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부터 저는 주님, 제가 정말 말씀을 증거할 때 그저 설명하는 식의 설교가 아니고 주님의 실체를 보여줄 수 있는 설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그것이었죠. 저는 전에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약간의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나타나리라, 내가 너에게 나를 보이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밖에는 설교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화로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정도밖에는 못했어요. 왜? 저 자신이 실제로 경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씀을 전할 때 항상 마음이 한 구석이 허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세요.
친히 우리에게 보이세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이세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정말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에요. 우리 심령 안에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부흥이 일어나고 이 민족 안에 이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십시다.